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며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도말하신 죄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모독하며 죽이는 사람들조차도 용서를 빌었건만
우리는 내게 작은 실수와 잘못을 한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셨건만 우리는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의와 부정에 묻혀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소서. 내 몫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우크라이나에 임하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테러와 폭력이 사라지게 하소서. 기후위기로 하나님의 집이 불난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조 질서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력하여 탄소 중립을 이루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도와주소서. 경제, 질병, 기후 등의 국가적인 위기가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가
영혼 구원과 자연 구원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잘 훈련받게 하소서. 탐욕과 욕망에 근거한 인간 중심적 가치관과 싸워서 하나님 중심의 생태적 영성으로 전환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들판의 곡식이 연걸어가는 이 계절에 성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감당해온 영과 육의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내 믿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에서 불의라고 하는 단어는 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죄인을 가리켜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로마서를 읽으실 때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구원이구나, 죄사함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의는 죄로, 의는 구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의롭게 되기 위해, 즉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은 사람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로는 아무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 성경에 봐라,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바울을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모든 공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그게 뭐냐, 그 모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내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율법이 생기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즉 유대인들이 가장 큰 권위를 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곧바로 대답하기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 좀 똑바로 읽어봐라.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 샅샅이 잘 알고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주니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선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요셉의 때에 이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모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생겨난 율법을 아브라함이 잘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서 불의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데는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아주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린 내 삶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집사님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바로 이웃집 여자가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작별 인사하러 들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사정을 얘기하는데요. 안으로 들여와서 그녀의 얘기를 듣습니다. 들어보니 자신과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술을 좋아해서 주구장창 술만 마시다 보니 술 마시다가 차도 팔아버리고 집까지 팔아먹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렇게 위기에 놓이게 되자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이 많아지면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놓인 처지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웃이었던 이 이웃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나 하려고 들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잠깐 인사만 하러 왔다가 그 안에 눌러앉아 절망과 후회의 눈물을 바다가 되어버리게 했습니다. 한참을 이웃집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집사님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는 걸 모르세요? 이웃집 여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소용없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한두 번 받아봤지만 장기간의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 비용이 비쌌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이웃집 여자는 피식 웃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뭘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유, 저도 옛날에 다 교회도 나가보고 저도 세례도 받았는걸요. 한때는 성경대로 건전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지만 저하고는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자 집사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께 지금의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할 수 없었다면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분께서는 살아계시고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웃집 여자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항복의 의미로 손을 위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모든 삶을 이제 주님께 맡기면서 집사님도 그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한참을 기도한 이후에 이웃집 여인은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집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집사님 내외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도 즉시로 부엌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코올 중독도 해방되었습니다. 이혼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넘어질 뻔했던 가정도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겼을 뿐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남에게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옆집에서 김장했다고 김치 한 포기 받으면 김치를 주면서 수유까지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햇빛도 빚지고 공기도 빚지고 물도 빚지고 먹거리도 다 빚지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애초부터 우리가 그거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아무 행위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 생명을 바치면서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생명에 걸맞는 공로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인간의 공로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애초부터 의롭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무엇이냐? 죄사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위해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는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아무 일 한 것 없이 오직 믿음 하나만 모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흘러넘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넘치는 기적과 능력을 선물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9세에 이삭을 출산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흘러넘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구체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영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과 육, 즉 정신과 육체까지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육, 즉 정신과 육체는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일을 처리하려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혼과 육을 다스리려 할 때 여기에 순순히 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혼과 육을 움직여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향해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은 격렬하게 영이신 주님의 명령에 저항을 합니다. 새벽 기도 나가면 하루 종일 몽롱하고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야. 우리의 정신이 생각합니다. 육체가 영이신 주님의 통제를 거부하면서 아무리 성령께서 깨워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영의 요구를 따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저 내 안에 손님처럼 와 계시는 것이지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영이 보다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혼과 육을 다스리고 통제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혼연일체로 영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흘러넘치게 될 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영 안에서 무언가 흘러넘쳐서 혼과 육을 다스리며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에서부터 나와서 혼과 영에 흘러서 혼과 육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즉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은 곧 성령님이다. 그렇게 친절하게 해설까지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그 배, 그 영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흘러나오십니다. 정신과 육체를 향해 나아가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영으로 믿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영으로 믿는 대로 말하게 되고 영으로 믿는 대로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롭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있다면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될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긴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정신과 육체의 주인이 되지 못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체의 자녀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령님께서 그의 정신과 육체의 주인이 되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요. 그 결과 그 죽은 몸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고 결국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영에서 흘러나와 정신과 육체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온통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말씀하고 믿음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는 단지 옛날 옛적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다스릴 때에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손과 발이 움직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율법 이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영에서 흘러나와 정신과 육체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3절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을 기대하며 머리 조아린 성도들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베드로는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걸으니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풍파 많은 인생의 두려움으로 세상 풍파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생의 풍파를 다스리며 정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들판에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빌립은 금액을 계산하며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했지만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치며 기적을 구했듯이 우리도 내게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기보다 지금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바치며 그 안드레의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불태우며 생명 바쳐 일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 것 같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이 메마르지 않는 셈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나오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 나온 성도들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